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늘까지 3주 동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흔히들 말하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의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의 내용은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풍성한 의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풍성한 의미로 인해서 복음서에 10절이나 오늘 같은 본문은 누가복음에는 10절이나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지난 2주간 연속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 5가지로 우리가 추격해 보자면 2주 동안 들은 내용은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은 기쁨의 영접이지요. 그리고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또 다른 성도들의 즐거움, 아울러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야 되죠. 5번째는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과거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부터는, 중생받은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오늘은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삭개오의 구원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통한 영생은 절대로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 나오신 이 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은 무엇이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래서 함께 천국을 기업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연속적인 삶이 오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 바빠서 성가대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제가 요것만 해결되면, 요 사업장 요것만 좀 해결되면, 자식들 좀 키워놓고 나서 지금은 자식들이 너무 어린데 요것만 좀 해결되고 나면 제가 주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관이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걸 뒤로 미루는 것은 인생을 지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사단의 아주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요,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가 사단의 이런 방법에 넘어졌던 전통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총독 벨릭스에는 좋은 아내 드루실라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내였지요. 하루는 드루실라를 통해서 이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소개받아요. 사도 바울을 소개를 받아서 실제로 자기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바울을 이 총독 벨릭스가 종종 만납니다. 만나면 뭐 하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믿는 자의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까지 그야말로 성경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가서 깨닫게 됐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가라.
바울이 또 찾아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와서 오늘도 말씀을 좀 배우시지요. 라고 말하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총독으로서 너무 바쁘다. 내가 총독으로서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틈이 나거든 너를 다시 부르겠다. 구원 얻을 결단을 연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결국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 대사도인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는데 구원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구원 얻을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에서 멀어지는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수법입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내 기분이 별로.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별로. 자꾸만 뒤로 미루지요. 미룹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내일도 여전히 저와 함께 대화할 거란 생각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선포된 진리 앞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성경대로 말하자면 두려우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면, 성경대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으셨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하는 순간을 뒤로 미루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사역을 하는데요. 미룬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전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삭개오의 구원의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주께 돌아왔지요. 그리고 우리 치고는 말하자면 크리스찬이 됐지요.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삭개오가 기록된 것은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일학교 때 찬양이나 부르고 주일학교 때 그냥 전사님들의 융판 설교하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삭개오의 구원의 개념은 매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리고 아울러서 구원의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내용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저 또한 이 시간에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삭개오를 통해서 깨닫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정확히 더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쑥덕댔어요. 7절 보시면 우리가 실절에 한번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소위 랍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거 있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그들의 생각은 저런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인간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인간들인데 예수께서 그날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에 구원이 오늘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예수님의 선언은, 구원의 결단은 무엇보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전에 내 마음이 뜨거웠고 예전에 내 신앙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시간도 지나고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씩 돼서 내 마음이 그냥 그저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의 간증에 빠져 사는 성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10년, 똑같은 일을 10년을 합니다. 20년을 합니다. 30년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장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독보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어때요? 10년, 20년, 30년 되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어릴 때, 제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SFC 수련회를 가면 부흥회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패닥이 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패닥. 늙은 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패닥이 뭐지? 나중에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예수 믿은 횟수만 잔뜩 들어가지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누가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은혜를 진지하게 들을 마음도 없고 내 것을 꺼내놓을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연수만 차서 1년에 교회 돌아가는 행사만 빡 보면 그런 성도를 말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련해서 오늘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을 듣게 판단하지 마라. 어느 때처럼이요. 너희가 이전에 너희 선배들이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고 말하는 하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권면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화인 맞은 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죠. 15절도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계속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나 저 말 잘 아는데 나 저 말 잘 아는데 하지 말고.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20, 30년 돼서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럼 지금 하셔야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으면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이제 예수 믿은 몇 년 안 된 성도들하고는 비교조차도 될 수 없을 만한 믿음의 장인들이 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완악해집니다. 고집스러워져요. 우리 가운데교회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예수 믿은 것만, 직분 받은 것만 면류관이 되죠. 아니죠. 예, 여러분 직분은 명예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예권사, 명예집사 안 세우잖아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나는 권사네, 나는 집사네, 나는 목사네, 장로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늘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삭개오의 과거를 소개하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은 키가 작고 3절입니다. 키가 작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삭개오 거룩한 자다. 예, 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장이고 여리고가 얼마나 위대한 도시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세리의 장을 입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권세를 갖고 있었는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다. 그냥 어설프게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자다. 그야말로 부자다. 근데 2절 잘 보세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2절에서는 삭개오가 누구였는지를 말한다면 지금 9절을 보세요. 지금 9절에서는 삭개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은 삭개오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다. 이 사람은 부자다. 이 사람은 키가 작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눈이었는데 9절에 와서 예수님이 말할 때 이는 삭개오다. 이는 부자다. 세리장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신분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런 자와 상종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요.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해도 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답하시면서 이런 처지에 있었던, 누가 봐도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인데 그 삭개오조차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선포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포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싸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수요 예배 한번 나오고, 단순히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나오고, 오후 예배 자리 한번 나오고, 나올 때마다 그냥 1, 2만 원 헌금 정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즐거워했던 내 마음이 더 이상 세상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죠. 물론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자녀의 형통도 주시고 여러분의 형통도 주십니다.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우리 실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절에 가도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불교 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증산도에 가도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거지들만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만 다 부자만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명이 내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 빠지고 교회 나왔는데 잘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교회 나오는데 왜 암에 걸려요? 야, 예수 믿는 게 뭐 있다이냐? 신앙생활이 뭐 있다이냐? 교회를 떠나게 되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8, 90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8, 90년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놀라운, 논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몇 년 잘 살기 위하여서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하지 않겠어요? 공부하고,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결국은 나이 들고 퇴직하면 다 비슷해지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다 비슷해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몇십 년을 영위하자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누리는 일에 이 땅에서의 7, 80년이 그것을 좌우한다고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군거리는, 우리가 7절에 살펴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구원관에 따르자면 이런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치부를, 저의 치부를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가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알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시니까 제수를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삭개오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천국을 기업받은 자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이,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인자가 오신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나의 자녀를 구원하려 하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한, 내 자식들은 무슨 예수 안 믿어요? 그런 것들,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교회에 교자만, 기억자만 얘기해도 학을 띄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자녀잖아요. 내 자녀가 세상에 학교에 가서 아유 우리 아이가 뭐 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부모의 억장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세요? 그렇게 아까운 자녀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쉽지 않은 그 자녀들. 저 어릴 때는 아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할 때 저 자식을 어떻게 눈에 넣지? 근데 지금 내가 50이 넘어보니까 내 자식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수혁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 이뻐요. 제가 큰아빠잖아요. 그래서 수혁아, 나는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 그래서 더 큰 아빠야. 그래서 큰아빠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잠시 정체성에 혼란이 왔나 봐요.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자. 네 아빠는 그냥 아빠야. 여기 봐봐. 과자 있지, 과자. 요 과자 하나가 초코파이 빅파이인가? 뭐 그걸 줬어. 이거 하나 줬니? 이거보다 더 큰 파이가 좋니? 큰 파이가 좋대요. 다시 얘기하자. 네 아빠는 그냥 아빠. 나는 누구? 큰 아빠야. 그러니까 당연히 큰 아빠가 훨씬 좋은 아빠지. 근데 표정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더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알려줘야 되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조카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이제 7살인가 내년에 들어간다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네. 저를 보면 와서 안길 수도 없고 안 안길 수도 없고 막 하다가 고민하고 일로 와. 그러면 안깁니다. 안겨도 엉덩이를 반쯤 다 빼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제가 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측은히 여기시는 한 우리 교회를 포기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생각을 훨씬 초월함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해주고 싶잖아요. 10개를 달라고 하면 10개 이상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부모의 능력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준다고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개를 달라면 100개를 주셔요. 제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장현직을 향해 선포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전도를 나가는 것이고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면 소망이 없었을 자들이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하려고 이 시간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수군거릴지라도 전도를 나가면 우리에게 아우 잘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나오셨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빵집 앞에서 전도하면 전도가 빵집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그래도 참지요. 네. 자기들 빵집에 빵이 맛없는 걸 생각하고 저 빵집 앞에 저렇게 사람이 북적북적한 게 왜 그래? 없던 사람도 지나가다 더 들어올 텐데. 전도하는 것 때문에 빵집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교회가 좀 외곽이었습니다.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공장이었어요. 다 가로등도 없어요. 제가 민원을 다니고 시청 다니고 해서 그 일대에 보안등을 전부 다 달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가 여기 있어 땅값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땅값이 안 오르는 거에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라. 그때 어떻게 근거 되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공장이 여기 있어서 이쪽 땅값 안 오르는 거 생각 안 하고 내 진짜 그 10년치 그 공시지가 다 띄어서 갖다 줄까요? 근데 나중에 날 보고 도망다니더라고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도망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열심을 낼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군거릴지라도
혹 여러분의 형제조차도, 혹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막 수군댄다고요. 돈도 없다면서 맨날 교회 가서, 시간도 없다면서 아프다면서 맨날 교회 가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간들 뭐 달라지는 것도 별거 없는데 수군수군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크리스찬 신자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늘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부른 거 아니겠어요? 이 확신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시로다. 이런 찬양을 오늘 승리자로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은혜 없이 목회하는 것만큼 죽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고 싶어요. 은혜 없이 설교합니다. 은혜 없이 장로의 직을 감당합니다. 은혜 없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은혜 없이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요, 신앙 없이 은혜 없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큼 피곤한 거 없지요. 한 주간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주일날 수요일날 나와 예배하는 1시간이 168시간 중에 제일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자의 것이에요. 그 사랑의 감격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자,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자,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나의 지난 과거를 잘못을 시인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청산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전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라고 하는 선언을 들은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원래 그렇게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출세가 전부가 아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누려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주님이 오신다면 안 오시길 바라죠. 저게 주님 오시는 구름이 아니길 바라요. 아직은 좀 더 재미를 느껴야 되고, 아직은 내가 차 뽑은 지도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내가 집에 이사한 지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저는 그렇게 하지만 당신들은 왜 안 합니까? 이 말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순간부터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 384장의 3절 원문은 뭐냐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상관이 무언이요 모든 것이 다 내 주께 있으리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노래였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이죠. 친척, 재물, 명예, 생명 돌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은 이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 성경 하나 지키겠다고 기독교 백화점 가면 5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책 하나 지키겠다고 그들이 목숨을 내바친 거죠. 이런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온빛교회는 이런 선언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삭개를 통해서 깨닫는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사명 10절 보세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0절이 삭개오 사건의 핵심 구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는 사역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죠. 고향 나사렛에서 첫 설교 중에 예수님이 밝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하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권세자가 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 이것 없어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형통하는 것만 즐거워하는 순간 교회는 뭐가 돼요? 로타리 클럽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시민단체 되는 거예요. 그냥 동호회 되는 거예요. 그냥 전라도, 충청도 향후에 되는, 강원도 향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현수막 붙잖아요. 아, 누구누구 장로님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 이런 거는 그냥 교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죠. 막 기쁨이라고요. 아, 우리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외인이 밖에 있는 자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밖에 있는 자가 안에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교회가 기득권을 갖고 핵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심에서 막 그냥 세상에서 한 자리 한 자리씩 하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주의 구원은, 주의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백성들은 그것 이전에, 그건 뭐 감사한 일이고요. 그거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주님이 세상에서 성취할 사역의 목표를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9절과 10절에서 삭개오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사명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 니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야. 그렇게 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도 원래는 다 버렸던 자들입니다. 원래는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제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따라가고 존경할 만한 인생이 없죠. 저를 보고 누가 그렇게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버렸던 저와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나타내죠. 잠을 자고 깨어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슨 일을 생각했겠어요? 자나 깨나.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지? 주님은 상황마다 조금씩 표현은 달라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그야말로 그때 왕을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됐겠지요.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면 그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가 어떤 색깔의 인종이든 국적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직업이 무엇이든 교육 정도가 어느 하든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의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관에서 나왔고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지만 오히려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 세상에 오셨고 여리고를 들어가셨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지요.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교회 따라갔다가 지금까지 내가 집사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내 아내를 만나서, 우리 부모를 만나서, 내 자녀를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합니다. 보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신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표정은 밝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밝은 얼굴처럼 나오지 마시고 웃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최소한 20년, 30년 믿었다. 그럼 여러분 얼굴에 딱 보는 순간, 아이고 권사님이시네. 딱 보는 순간, 제가 결혼식장 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결혼식장 가서 우리 친척 중에 예수를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들 계십니다. 어느 때는 이제 주례 때문에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집안의 결혼식장을 가면요, 얼굴들이 딱 보는 순간 교인들이구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하나 안 믿는 사람들 얼굴 딱 보면요, 화장은 있는 대로 했고 머리에 힘은 훅갓이라고 그러나요? 머리에 힘은 있는 대로 줬는데요, 하나같이 얼굴이 얼마나 포독스럽게 생겼든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그냥 사대천왕처럼 생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가면은요, 예수 믿는 집안에 가면 다들 은혜 받은, 권사님이시네. 심지어요, 그냥 예식장 가면 여러 집들하고 통합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장로님 같다. 저 사람 집사님 같다. 대번 알아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얼굴 화장을 한 게 얼마나 무당 친척처럼 화장을 하는지. 왜 그러겠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최소한 10년, 20년이 넘었으면 여러분 얼굴에서 이미 은혜가 막 뿜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고 누가 말하기 불편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어떤 종교가 내 탓이요 하던데 내 잘못이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표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웃어봅시다. 웃으셔야 돼요. 나는 아이여가지고 MBTI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거 옛날에 혈액형 얘기하더니 요즘 MBTI 얘기하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거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웃으세요. 좋아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늘 사교를 통해서 깨닫는 사명이 있죠. 우리의 사명. 그럼 우리는 어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라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제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4월 초파일 한 번 가고 1년에 한 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냥 예배당 가서 목사의 좋은 말 듣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의 신학적 소견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많이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려고 할 때 제가 배운 것이, 제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얻죠. 주신 사명이 중요할까요? 결국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라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 장로, 권사,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기러 오신 그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명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절 혼자 다니는 것처럼 조용히 득도하고 108배나 하고 조용히 가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목사님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자리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물론 비록 무거운 책임이죠. 힘든 과정이죠. 사명 감당하려다 보면 나를 자꾸 낮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내 마음을 낮춰야 되고 내 마음을 뒤로 빼야 되고 내 것 희생해야 되고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파트너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요. 그런데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오신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나도 가서 저 은퇴 장로님들 저렇게 행사도 갖고, 야, 나도 좀 저렇게 공로자도 행사도 가져야 되겠노라고 그 얘기 하십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목사님 대단하다. 목회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결과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한테만 공급해줘? 왜 저 인간만 은퇴를 해? 왜 저렇게 막 그래? 라고 한 사람 없이 사진 보세요. 그냥 서로 좋아서 서로 축하하느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오신 목사님들이 오기 전에는 이런저런 하고 우리 행사 딱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말을 못 걸어요. 우리 교회는 고신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볼 때 고신은 고리타분하고 그냥 다 부임해서 가니까 원래 있던 교인들하고 하니까 다 고신에 그냥 그렇게 답답한. 근데 우리 교회가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순복음이냐고 나보고 순복음이냐고 그러고. 순복음이죠. 우리는 순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순복음이에요. 저 기아성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한 복음. 여기는 고신교회가 아닌가벼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만 사투리를 안 쓰고 나머지 분들이 다 사투리를 써가지고 목사님이 역시 저기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투리 쓰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다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쳐요. 그 사람이 원래 버림받은 자였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들을 자가 없는데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렸을 때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당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같이 갑시다. 사람들이 귀찮은데 교회 오면 부담스러운데 왜 자꾸 함께 하자 그러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최은환 권사님한테 함께 하자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권사님이 워낙에 잘하고 계시니까 없다고요. 막 이제 새로운 성도들 함께 합시다.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래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영향을 주기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의 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구원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에 예수님만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사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바로 하나님 다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간다고 믿는데도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물론 이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미미할지도 모르고 눈이 잘 띄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힘이 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국은 엄청날 거예요. 분명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요, 가장 칭찬받는 일이 될 겁니다. 너 어느 아파트에 살았니? 어느 도시에 살았니? 어떤 차를 타고 다녔니? 어떤 옷을 입고 다녔니? 어떤 브랜드를 사고 다녔니? 예수님 안 묻습니다. 최 목사야, 너 어떻게 목회하고 왔니? 얼마나 많은 사람 데리고 목회했니? 안 물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니?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바꾸는 일을 하고 왔니? 그 결과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승리의 날에 우리 모두가 꼭 함께 동참하셔서 늘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나온 종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나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의